1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 20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롯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던 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생신이라 가지고 자기 15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시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서대전역에서 잠시 배가 고파서 국수 먹으려고 잠시 섰을 때에 바로 내리는 국수파이거든요. 국수 먹으려고 잠깐 내려서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수를 다 먹기도 전에 기차가 막 떠나려고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급하게 국수 그릇을 놔두고 아기를 안고 기차에 타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기차 그 바퀴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만 머리를 받아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꽉 차리고 나니까는 바퀴 쪽에 자기 옷이 걸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이고 뭐고 다 이렇게 헤어지고 머리 쪽에 얼굴 쪽이 갈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애기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오직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그런데 이 광경을 마침 사람들이 옆에서 봤나 봐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고함 지르면서 기차 앞으로 가서 막 세워야 된다 해서 억지로 세웠어요. 근데 마침 아기가 저쪽 한 20m 넘어 저쪽에 앉아서 엄마 이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941생으로 그 엄마하고 아기가 이제 살아난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자기 친정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소름 끼치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그 시간 기차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왠지 아침부터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는 오전 내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정말로 이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그 딸과 자기 딸과 그 아기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 간증을 보면서 이야 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즉 우리가 기도 제목 찾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몰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 떠오르란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기도 못하는 우리들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기도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그의 불신자 친구 5명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3명은 쉽게 전도됐는데 나머지 2명이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2명 중에 1명만 왔어.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 친구가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이제 죽잖아요. 죽고 나서는 마지막 그 1명이 믿지 않았던 그놈을 전도를 하긴 했어도, 그래서 딴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너 조지 물러가 너를 위해서 몇 년 기도해 준 줄 아니? 52년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친구가, 아니 내 친구가 52년을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은 없지만 날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 등록하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돼서 영국을 순회하면서 내가 조지 물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자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잖아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해 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다른 사람, 이웃들, 다른 어떤 사회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누군가를 위기에서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기도해 달라?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내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 드리기 전에 잠시라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분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전에 교회에서는요 기도팀이 있어요. 항상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조그만해요. 진짜 조그만한 방인데 거기다가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시간이 끊기지 않고 에브리데이 모든 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 그래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동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1분이라도 한 주간 안에 아니 예배 전에 오서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는 이 로마에 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여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지금 구출하게 된 그 배후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롯 스스로는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사실 그 소돔에는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서 롯이 예전에 대적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지체하지 않았어요. 집에 길르온 자들 318명을 데리고서 바로 쫓아가서 대적들을 다 무찔러주고 롯을 구출해올 정도로 롯을 친히 뺏겼던 거예요. 그러니 롯이 지금 소돔 땅에 사는데 롯을 지금 불로 다 심판한다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당연히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의인 10명 안에 포함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저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그럼 40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은 이 중보 기도가 그리 끝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 길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보려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 이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중보 기도했던 그 자리로 자기는 돌아왔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은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곳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뭐 몇십 년을 살고 몇 년을 교회 다니면서 무슨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시골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가서 합심으로 우리 마을 전체가 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서 어떻게 좀 비라도 좀 내리게 하자라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수 없는데 거기에 있던 어린 소녀 한 명이 사람들을 삐짓고 교회 앞으로 밖으로 나가면서 우산을 쫙 펴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뭐냐, 아저씨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왜 한 사람도 우산도 안 들고 왔냐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줄로 믿고 왔던 자는 오직 그 소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결과와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지 그걸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기도를 하고 엄청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었죠. 결국 소돔 땅은 모조리 다 불태워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는데 그 연기가 어떤 연기같이요? 옹기점의 연기같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하는 옹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구울 때에 토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옹기점에 그릇을 넣고 구울 때에는 보통 일반 온도보다도 훨씬 더 약하게 할까요? 뜨겁게 할까요? 뜨겁게 합니다. 완전히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익은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옹기점 토굴처럼 생각한다면은 거기를 그냥 완전히 바짝 태워버린 거야. 그 누구도 거기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치밀어 오르는 연기처럼 그렇게 태워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비참한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현장이었죠. 예전에 제가 저쪽에 쉴즈의 그 아파트에 살 때에 오징어를 마이크로웨이브에 거다가 열어놓고 갖다 그냥 돌려버렸더니 나중에 못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됐더니 연기가 온 천지, 또 미국 사람도 오징어 굽는 냄새 안 좋아한다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온 천지 집안이 연기가 차가 배를 울고 안 되겠다 싶어 깜짝 놀라고 아내하고 저 뒷문 앞문 다 열어 제껴가 연기 빼내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답답하고 참 힘들었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심판은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굽어버린 거예요. 굽어버린 거예요. 오징어도 새카맣게 타는데 사람은 이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32장에 보면은 내 속의 죄악들도 하나님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경에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해요. 노아 때에 물로 확 싹쓸이해버리고, 소돔 때에 불로 싹 쓸어버리고, 앞으로 이 시대는 불로 싹 쓸어버릴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런 게 사실 새로운 세계,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나의 가졌던 모든 죄악된 것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 맑게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그대로 살면은요, 지옥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록 살고 있지만 앞으로 보장된 건 지옥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산다고 해도 돈 많이 벌어도 그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의 지옥이에요. 지옥.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어디가? 지옥 말이에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어디요? 지옥 말이에요. 사람마다, 거기 보니까 표현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해버린대. 아시죠?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미꾸라지가 심지내까지 많아요. 그래서 반대 들고 가가지고 물 옆으로 쫙 긁으면 미꾸라지 검은 미꾸라지들이 막 폴폴 거려요. 그러나 세숫대에다가 한꺼번에 나오면 막 징그러워 으악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굵은 소금 가져와가지고 한 줌 뜯다 뿌리는 거야. 또 한 줌 뜯다 뿌리는 거야. 막 뿌리는 거야. 뿌리면 어떻게 돼? 거기 있는 미꾸라지가 뭐 사는 거야 막 하면서 점점 색깔이 노래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뿌리는 게, 불을 들고 소금을 뿌려버린다니까. 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지옥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에? 가고 싶은 사람 두 손 높이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는 시원합니까? 뜨겁습니까? 뜨거워 못 살겠으니까 저기 보이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여 제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끝을 적셔달라고 얘기하며 애원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내 자식들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사람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달라고. 이미 그곳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니나 똑바로 해라. 소돔은 마치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의 지옥.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해줄 게 없었어요. 롯이 전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위될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겼고, 그의 아내마저도 쫓아오다가 의심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부분요 줄 딱 끊어야 됩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존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노년에 죄 지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이방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막 이런 게 하니까는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명령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 때렸잖아요. 2번이나 경고 때려도 말 안 듣고 해도 하나님이 그 당대에는 누구를 봐서 봐줬다고? 성경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인하여 그를 용서해 줬다는 게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게 내 덕인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기 예배 시간에 어디 가지 아니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뭘 내 힘이야, 내 힘으로 교회 왔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끄잡아 온 거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는 말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셨는데, 이 생각하다라고는 이 말은 의미는요, 기억하다, 잊지 않았다는 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쐐기다, 조각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에 자기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 조각해놨다는 거예요. 즉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새겨놓은 건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참나. 잘 하다가도 못된 짓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은 누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 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약한 분이에요. 어쩔 땐 강하시지만. 30절을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했다는 거예요. 롯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소알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알을 선택했어요. 천사들이 처음에 멸망당하니까 소알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처음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산 가기 싫대요.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그래요. 롯이 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산으로 가지, 모압산인데 지금은 왜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소알을 택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롯의 삶의 성향이었다는 거죠. 그는 보여지는 대로 살았고 느껴지는 대로 살았고 안락한 걸 좋아했고 편안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소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니. 소돔 다음으로 소자가 들어가는 데는 좋은 것인가 봐요. 소돔 다음으로 소알이 잘 사는, 자기 눈에 보기에 잘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다시 소알에서 거처하고 살다 보니까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처음에 지시하셨던 그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보니까 굴도 있고 해서 거기서 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단은 하나님과 점점 빗나가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밖에 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롯이 어디로 간들 다 두려웠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제일 안전해요. 뭐 내 머리 써가면서 내가 거기 아무리 좋다 해서 거기로 가봤지만 거기에 아무리 뭐 교회의 프로그램 좋고 건물이 좋고 뭐 목사님이 잘생기고 뭐 그거 보지 마세요. 저같이 이렇게 키가 작고 막걸리 스타일도 예? 그런 거 따지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안전합니다. 내 생각대로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지금 롯은 늘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떨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안전해 보여도 내 눈에 아무리 좋고 딴 사람이 소문에 아무리 거기에 좋다 한들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곳이 산이 아니라 너 계곡에 들어가라 그래도 계곡에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안전하다니까요.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계곡에 산들 마음이 편해야지요. 아무리 좋은 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땅 끝에 있습니까? 땅 모퉁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 위에 거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곳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기록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다니세요. 예배줄이 여러분의 생명줄이고 말씀줄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기도줄이 여러분의 생명 호흡을 이어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31절에서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세상 도리를 쫓아 우리 대필될 사람이 없으니 왈가불가 이렇게 불라불라 해서 뭐 이렇게 딸들하고 이렇게 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깨닫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읽기가 좀 시간은 많이 됐고 그런데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큰 아들이 모압 족속, 둘째 암몬 조상, 베나미를 낳게 되는데 암몬 족속이 되죠. 롯의 두 딸들이 소돔에서 구출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하고 동침할 수밖에 없었을까?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잘 보세요. 세상 풍습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보니까는 이 방법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저는 이걸 보면서
딸들도 결국은 현실 따지고 세상 풍속 따지고 그걸 따지고다 보니까는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결과가 그렇구나.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성향하고 비슷하네. 아버지도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도 결국은 먹는 거, 물 때문에 다투가지고 떠나게 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니까 자기가 정말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잘 사는 거, 육체적인 것을 더 좋아했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딸들도 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보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방법이 있는데 세상 풍속을 따라가려니까 현실만 따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요령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세상 사는 그 방법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피해갈까,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교훈이 또 어디라는 거예요. 롯은 결국 같은 성향의 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족속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 일을 할 때마다 방해를 하고 대적하고 깨부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모압족과 암몬족이었다. 암몬족들.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는데 조금만 마시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한 술로 많이 마셨다 보니까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하는데도 아버지가 깨달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으니까 그래요. 술 많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술 많이 취하면 본정신이 아니에요. 아시죠? 다 모르시는군요. 술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막걸리 한 잔, 그거 설탕, 강한 설탕 그거 타가지고 조금 마셨는데 취해가지고 동네 밖에 나가 세상이 빙빙 도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자식이 술을 하도 먹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이 자식 술을 그렇게 먹으면 내가 이 집을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 라고 합니다. 그날도 술이 취해가지고 이 아들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도 필요 없어요. 이 빙빙 도는 이 집이 난 필요 없어요.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집이 빙빙 돕니까? 지가 빙빙 도는 거지. 세상에. 저는 잠언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보세요.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자네 딸은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는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그렇잖아요. 입에는 흩은 소리가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은 또 한 잔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술 먹으래 먹지 말래?
쳐다보지도 말래. 에? 정말로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술을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내가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이제 예수를 진짜 믿고 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 옆에만 가도 술 냄새 때문에 나 못 있겠다는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는데 진짜 끊는 사람은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내가 옛날에 죄악을 지었는데 예수 진짜 믿고 보니까는 이제 그 죄악이 너무 징그럽고 더러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직까지 새 사람 안 돼요. 아직 헌 사람이에요. 전에는 노름장에 가는 것이 재미로 갔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다 보니까 이제는 그곳을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게.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시간은 갔습니다만은 저희 오늘 설교의 결론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합시다. 결론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3절 다같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보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롯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중보 기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롯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었고 대적 노릇을 하는 후세대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며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적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